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했는데 첫째 복은 뭐냐 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받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면 육체가 힘을 잃듯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새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상과 잉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오후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줘도 이거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목사에게 직접 전달했고,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여기에 신적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요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자예요. 축복 기도해라. 그 아론과 아들들이 축복을 하면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보다가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합니다. 그 뜻이 뭐냐? 우리 진천교회 박 집사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가도 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것이 이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전부 복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피곤해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뜻과 같아요. 무릎을 꿇게 하신다. 복을 주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차이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이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토록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의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부활도 하셨지만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을 주신다는 말과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원어에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백성은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주시려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거 하나님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건국자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계약자이십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내세에서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생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뭔지 압니까?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글씨가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신 날이 언제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자녀를 주고 건강을 주고 장수를 주고 하나님이 그 복을 28장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복을 줘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신 자기 백성들의 필요가 뭔지 아시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영육간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이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한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승천 직전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손 들고 계십니다. 우리 진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교인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주님은 승천 직전까지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남아있는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따라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성전에서 예배하니라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렸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늘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 말입니다. 지역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귀찮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찾아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은 늘 예배를 드린다.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백성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축복하며 승천에 가셨고 승천에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성막에 계세요. 하늘 성막에 계시면서 그 성막에서 성막 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도 손을 들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싶어하고 항상 축복하시는 흉내만 내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주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고 하는 말은 원문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복을 받고, 복 받는 방법은 무릎을 꿇을 때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디서 무릎을 꿇으냐? 집에서도 꿇고 교회 와서도 꿇고 일터에서도 꿇고 어디서든지 차 안에서도 꿇고 사람 만나면서도 꿇고 항상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 받는 그릇이 뭐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지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를 지켜주세요. 지켜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원문에 보면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가시로 어떤 부잣집은요, 높은 담위에다가 유리조각 놓지요. 유리조각으로 울타리를 치다. 왜? 도둑이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은 왜 그러냐?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족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하고 각종 고난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 세상의 각종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 우선주의입니다. 교회를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고 주의 종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요. 교회 상처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 울타리 가시에 찔려요. 울타리 가시에 찔려서 고생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에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은혜, 기존 신자에게는 응답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다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높으신 분이 몸을 굽힌다, 이 뜻입니다. 은혜를 베푼단 말은. 그러면 아랫사람이 누굽니까?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은혜는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 듣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평강 주심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육신 축복입니다. 육신 축복. 평강은 바로 행복 주시기를 원하며 번영하기를 원하며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라면 평강은 육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육간에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도 다 책임져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절대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타협하거나 그 사람 스케줄에 삶을 맞추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회사 직원들과 스케줄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그들 속에 마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를 마귀 자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말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 둘이 다 죽어요. 옛날 사형 집행 방법 가운데 사형수를 죽은 송장에다 꽁꽁 묶어 놓는 그런 집행이 있었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시체가 푹푹 썩어 들어가면서 이 사형수가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면 어리석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스케줄을 맞춰요. 입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다 주님 떠나요. 다 떠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떠나요. 왜? 신앙교육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말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다면 불화가 좀 일어나고 오해가 좀 일어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권을 줬다 그 뜻입니다. 축복권을 줬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을 해 놓으면, 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축복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잘 기억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놔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기도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외에 다른 데 가서 더 배울 거 없습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돼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자기 가정의 부모보다가도 더 깊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진천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님을 가리키고 가정의 호주 아버지를 가리키고 지역교회의 지역장을 가리키고 공동체의 팀장을 가리키고 주일학교의 교사를 가리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우리는 제사장 직분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축복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뭡니까? 말만 하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들에게 뭐 시키고 때로는 호통치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00만 마디 말보다가도 축복 기도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만 하면 훨씬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 다 복받게 되어 있어요.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손이다. 기도손, 무릎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애가 다 커서도 지금 서울, 부산 외지에 나가 있어도 부모는 진천교회 새벽재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둘째, 셋째, 그들의 삶, 생활, 회사 적응 모든 것을 그리고 앞으로 배우자 그리고 결혼, 건강 전부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도 아니면은 유치원에 다니고 아직까지 영유아일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깨어있는 부모는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직접 복을 주지 않고 반드시 모세를 세워서 아론에게,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줬어요. 복의 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빌어놓으면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복을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의 종 외에는 누구도 안수기도 하거나 축복기도 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복을 비는 것은 괜찮지만은 안수기도 안 됩니다. 하늘의 비어를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주의 종 외에 안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주의 종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저분이 능력자네, 거기 가서 안수받고 절대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이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자는 놈 손잡고 기도할 그런 권세가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교회에서도 지역장이 또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진천교회 울타리 속에는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안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종 한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조지 물러는 청소년 시절에 불량자였어요.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친구들과 술집 다니고 그러다 전과자 되고, 그가 마음 잡고 큰 인물이 된 것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야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낙심하지 말고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축복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축복해 준 그 기도 한마디가 물로 인생을 바뀌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축복 기도를 많이 해놓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토록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받을 도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복 받고 이 축복의 원리 잘 기억해서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